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직접 요단강 저편까지 인도하였고, 거기서 이제 일부 지파가 땅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지날 때 외에는 나머지 성들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을 붙이셔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베냐민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여러 지파들이 아직은 그 분배가 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들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차별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바로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가 점령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막상 한 반절 이상을 점령하고 나니까 굳이 내가 내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울려 살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과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서로 맞부딪힐 때에 사람은 어디서 멈추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서 멈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며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죠. 연세가 딱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생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분별하기보다는 무엇을 가지고서는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갖고서는 평가를 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만큼을 주셨는데 스스로의 판단이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지체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체되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에서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멈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느냐.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였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 지체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멈춰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멈춰서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왜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설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쭤보았을 때에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단어가 욕심과 간절함입니다. 욕심과 간절함.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간절함을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간절함이 단순히 어려워서 생기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순종하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서 멈추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욕심이 채워지면 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스스로 정한 멈춰서는 경계선이 아니라, 지체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만 세우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 있는 땅은 지금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 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내 것처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정복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늘의 비밀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은 무엇이었는가? 강력한 통치자였고 이 모든 땅을 다시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배분된 땅, 배분을 해준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고, 새로운 땅은 이제 남은 7지파들이 들어가 지체하지 않고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열에 하나씩을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분별하여 레위 사람들이 거할 곳으로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레위 사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열에 하나씩 9밖에 가질 수가 없지만 레위 사람들은 12를 가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다 하나씩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라.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레위 사람에게 이 당시에는 성막을 옮기는 그런 역할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교통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지금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저한테 양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구별하고 있는 레위인은 목회자들이다 라고 딱 단정짓고 선을 긋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